나눔가족 여러분, 7월의 무더위와 함께 계시록 말씀이 시작되네요. 이번 여름 한 달 동안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영혼의 활력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계시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만 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도하고 썼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를 의미하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요한이 이 계시를 전달받은 경로가 나타나고 있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를 주신 목적도 나타납니다.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도 종들 중 한 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종들이란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이 공동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교회가 알도록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까? 성도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의 미래를 맞이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미래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시대가 어렵고 특별한 시대인 것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박해의 때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교회를 위해 미래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관한 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현재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대하는 자들은 시각을 미래로 초점을 돌리기보다는 보여주신 미래를 통하여서 오늘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선에서부터 복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이 복의 선언은 7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중 첫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읽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대이죠. 말씀을 직접 읽는 사람보다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온 회중이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한 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결산해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성도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선물로 소유하는 길입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니라 현재가 먼저 나오고 과거와 미래가 나타납니다. 현재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미래는 장차 오실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시사하는 바가 깊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사역을 하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을 다시 일으켜 주셨지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증인은 마르투스입니다. 여기서 머티어,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증인은 곧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증인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순교의 길은 추락하는 길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은 내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인간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우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애곡할 것이요 회개치 않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기회의 하루입니다. 은혜의 하루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쁨과 환희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을 세상과 함께 취하고 세상과 함께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